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이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0년경에 안티오코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이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이 안티오코스 2세의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그 큰 도로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잘 되었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크게 세 가지 산업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됐는데요. 첫째로는 놀랍게도 은행업이었습니다. 은행업.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의 그 은행 업무를 맡는 센터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업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돈이 풍족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었는데요. 특별히 이곳에서 나는 양모는 검은색 양모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양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양모를 가지고 외투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특별히 로마인들이 검은색 양모로 만든 그 속옷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로 이 검은색의 양모, 외투, 속옷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라오디게아가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산업은 바로 의약품 제조였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인들이 눈병을 고치는데 여기에서 나온 안약을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벌써 기원전에 라오디게아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백만장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도시가 온갖 것을 다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 극장이 있었고요. 경기장이 있었고 전차 경기장 말이에요. 말 타고 경주하는 거. 전차 경기장, 목욕탕, 체육관, 은행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하여간 이런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아멘이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아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무슨 뜻이죠? 예. 아멘 뜻을 알고 아멘 하시죠? 예. 그 아멘 뜻을 알려면은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에 아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진리의 하나님. 요 진리라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우리말 성경처럼 진리라고 이렇게 대부분 번역했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아멘이라고 써서 번역을 했어요. 아멘의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진실로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거를 성경 원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2번 아멘이 겹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멘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호응할 때 이거는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지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고 예수님 없이 나타난 그런 피조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런 말씀을. 성부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주로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활동을 하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서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고 하는 분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하니까 목회자인 너는 잘 듣고 너희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는 그 앞에 큰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 건너편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온천이 나옵니다. 그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로로 오는 도중에 한 10km 넘게 오니까 오는 도중에 뜨거운 물이 식어버려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온천수를 받을 때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온천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것이었던 거죠. 이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변해졌던 거죠. 이 미지근한 이 온천수처럼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뜨겁다는 것은 뭐겠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뜨겁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의 뜨거움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쿡쿡 찔러도 반응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면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게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광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차가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차갑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어땠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자기네들이 받는 그 미지근한 온천수하고 똑같은 상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겨움을 느끼셔서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온천수를 어떤 사람이 맛을 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딱 온천수를 입에 넣자마자 이게 삼킬 수 없는 그런 물이니까 토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자들을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 토한 것은 아니고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것은 토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직접 누구가 한 말인데 이 말은 신앙이 없는 라오디게아의 일반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신앙이 있다는, 교회에 다닌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이 교회에 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 교인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말을 서로 하고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재물이 늘고 부자가 되면서
이런 말을 서로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결핍을 느껴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피조물 된 인간이 결핍을 느낀, 자기 자신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구멍 뚫린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의 호소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겠어요? 갈급함이 없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이게 억지로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숙제를 내준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 싶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읽고 싶겠어요?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 안이 너무 허전하고 내 안이 비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펼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부족한 게 없다는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밥맛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은 완전히 라오디게아 교인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말하는 거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현대교회 신자도 신자 나름이죠. 그럼 과거에는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벌써 아마 이 라오디게아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남부를 것 없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가운데 특히 자기가 어떻게 느낍니까? 돈이 많고 부자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바로 그런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니 어땠는가? 심히 불쌍한 자였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에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했던 그 신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처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수치스러운, 심지어는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늘고 형통하면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곤두박질을 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가 병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착각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식솔들이, 자식들이 다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하는 순번이 되면은 아삽과 아삽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나가서 매일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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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찬송 부르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일이 그들의 직무였어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저 불신자들을 보니 교만의 눈이 솟아나와 있다. 일이 하는 대로 잘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자식들도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번창하고 보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죽는데 보니까 죽을 때도 아무 고통이 없이 죽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매일 그냥 하나님께 혼나고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눈물 흘리고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내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날래요. 그렇게 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가지를 않고 마지막에 어디에 가서 깨닫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큰 복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불신자들의 삶은 이 아삽이 본 삶은 토막토막의 삶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지 못하잖아요. 아삽의 삶 역시 한 토막을 본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면 그리고 영원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때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안전한 길로 항해를 하고 지금 이끌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통과하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통과하면 뭐가 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저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양떼를 눕힐 수 있는 훌륭한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름길로 가다가 보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착시예요. 세상 일에 형통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엄청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주 가까이에서 나의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나를 매일 축복하시는구나.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는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토할 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는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상태예요. 입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입맛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건강한 징조예요. 그런데 입맛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중병의 상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까지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성도의 문 밖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상적인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린 신자이죠.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팔고 있는 물건 가운데 주요한 상품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이고 옷이고 안약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에요. 금, 그 다음에 옷, 안약. 근데 예수님은 이걸 열심히 팔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그럽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합니다. 금은 정금 같은 믿음, 꼭 믿음이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금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니까 너희는 내한테서 믿음을 사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없고 여러분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손에 만지키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은 실체라고. 이 믿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부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어 이러는 사람들한테 너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부자가 아니야. 가난뱅이야. 금을 내한테 사가지고 부자가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요? 옷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검은색, 아주 까만 양모로 된 최고급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까만 옷 말고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 죄사함과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고 죄사함이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 옷 입히겠다고 열심히 까만색 그 양모로 옷을 최고급 옷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내다 팔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들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모습이네. 벌거벗고 있네. 수치스러운 그 벌거벗은 몸을 제발 가려라. 옷을 입어라. 내한테서 흰옷을 사라. 까만 돈 말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금을 산 사람이, 금을 산 사람이 흰옷을 살 수 있어요? 점층법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라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약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한테서 안약을 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약을 내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진짜 훌륭한 안약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 눈병을 고친다고 안약을 팔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눈병에 걸려가지고 너희들 자신의 그 흉측스러운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못 보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너희 자신도 어떻게 됐는지 못 보고 있는 눈에 중병이 걸렸으니까 내한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발 보고 살아라. 그런 말을. 이게 점층법이에요. 금을 사라.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가져라. 그 다음에 옷을 사라. 이 믿음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그 사람이었는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 불쌍한 존재인지도 드디어 들여다보게 돼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설명해줘도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몰라요. 영안이 가려져 있어서. 세 가지를, 이 정금을 사고 예수님에게서 순도 높은 금을 사고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깥에서 계시는, 내 바깥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뭐냐?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들어오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실 의사가 없으면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마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열면, 이 열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끝이에요.
여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 모든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바깥에 서 계시는, 내 삶의 바깥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는 아무리 그 성도가 변하고 싶어도, 교회가 변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 드림으로써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저 같은 사람은 천부여 이제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리를 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마음문을 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마음문 밖에 내가 마중 나가가지고 예수님 제발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역겨워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희망을 걸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때리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다른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희망을 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데 놀랍게도 비유로 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희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난해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너는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라. 너희들 이제 눈은 다 감길 거다. 너희들의 귀는 다 닫힐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에,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마른 뼈다귀가 쌓여 있었어요.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뼈들이었어요. 아무런 물기고 뭐가 하나도 없는 아주 뼈다귀가 된 지 오래된.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이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외쳐라. 뼈와 뼈가 조립이 되고 거기에
핏줄도 생기고 신경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게 하라고 외쳐라. 그리고 외치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마른 뼈다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른 뼈다귀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완전한 형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라 그래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데 심히 큰 군대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였겠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너는 이렇게 외쳐라. 너희들 귀가 모두 다칠지어다. 너희들의 눈은 다 감길지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모든 나무가 다 잘려나간 것처럼 잘려나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때까지. 그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듣기 힘든 말일지는 모르지만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그들이 달라진다면, 변화가 된다면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을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있던 사람, 밖에 세워놓고 있던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부에 모실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